믿음은, 의로움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야. 바울이 의로워져 보려고 막 어려서부터 말씀을 다 지켜 살았는데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려서부터 다 지켜. 그때 바울이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로워진 게 믿음이지 율법의 행위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모두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거기서 뭐가 나와? 의가 나온다. 이게 참, 아이고, 이게 간단한 말 같아도 이 은혜를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공자님이 우리에게 저 은혜를 줄 수가 없고, 바로 마호메트가 우리에게 저 은혜를 줄 수 없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없어. 은혜를 줄 수 있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뭐냐? 은혜가 용서란 말이에요. 용서. 우리는 뭐이니까?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인이 의로워진 게 아니라 용서받아서 의로워진 거예요. 죄 안 져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용서받아서 의로워진 거다. 옳지? 시작. 죄 안 져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용서받아서 의로워진 거다. 옳지? 시작. 그 죄를 빚으로 생각을 해봐. 빚 안 져서 빚이 없는 게 아니라 탕감받아서 빚이 없는 거다. 옳지? 시작.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뭐요? 죄인이요. 그 말은 다 먼쟁이요, 빚쟁이요. 그런데 이 빚이 없어진 것은 갚아서 없어진 게 아니라 주님이 뭐 해줘서 탕감해. 그 말은 주님이 대신 갚아줬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이 대신 갚아준 그 사실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나는 오늘 여러분이 그 구원에서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만.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 아들이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우리 아들 친구야. 근데 우리 아들 친구가 우리 아들을 딱 보니까 참 목사 아들이라 그런지 애가 괜찮아.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친구가 생각하기를 얘 괜찮으니까 내가 얘가 사는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했어. 그리고 얘가 공부하면 공부하고 전도하면 전도하고 기도하면 기도하고 똑같이 살아. 24시간을 자면 자고. 근데 우리 아들이 오더니 아빠 왜? 나 돈 좀 줘야 되겠어요. 얼마? 100만 원. 그래서 줬어. 그랬더니 얘가 오더니 아저씨 나도 돈 좀 줘야 되겠어요. 얼마? 100만 원. 안 줬어. 그랬더니 얘가 왜 얘는 주고 나는 안 줘요? 당연하지. 얘는 왜 줬어? 그렇지. 잘 들으세요. 착해서 준 게 아닙니다. 이뻐서 준 게 아닙니다. 뭐니까? 너는 미워서 안 준 게 아니다. 네가 안 착해서 안 준 게 아니다. 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구나. 아들 되는 것이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도 착한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보다 더 안 착한 것 같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네 번째. Why? 왜 예수를 믿어야 하냐? 인생의 길을 압시다. 인생은 뭐라? 죄인이다. 죄인은 반드시 뭐가 있다? 재판이 있다. 그럼 어디 간다? 감옥 간다. 영적 세계, 영혼은 죄인이 됐다. 그럼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지옥 간다. 자. 그러니까 범죄하고 재판받고 감옥 가듯 심판받고 지옥 간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를 보면 그러면 어떠하니 우리는 운역결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 아래 있다? 자, 교회 다니나 교회 안 다니나 어디 아래 있다? 그렇지.
교회 다니면 죄 위에 있고 교회 안 다니면 죄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나 교회 안 다니나 다 뭐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착각하지 마라. 교회 다녀도 죄인이다. 너 예수 믿어봐라. 그래도 죄인이지. 예수 믿으면 죄 안 짓는 줄 아니? 이 세상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나는 그래서 안 먹어요. 죽었디야. 음식이 깨끗하게 음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음식이 똥돼서 나가더만 그래요. 인간이라는 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일반인이든 다 죄인이야. 정도 차이지 세상에 뭐는 없다?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다. 착각하지 마세요. 의인은 없습니다. 누구래도 한 분 계시네. 예수님.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죄짐으로 어디에서 벗어났구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 사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자, 그렇게 죄를 지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심판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이, 그 외에는 뭐가 있다? 심판. 그런데 이게 있네. 심판은 죽어서 받고 재판은 살아서 받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얘기도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말이 지혜로운지 몰라. 내가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그게 생각 안 옵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아이고 진짜 목사님 그러네 그렇게 좀 해줘봐. 저것은 틈만 있으면 지저랑을 해쌌더라. 그렇게 하지 말고.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인데 뭘 받아? 심판을 받아. 죽어서 심판을 받아. 자, 심판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옥 갑니다.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이거 둘째 사람 곧 불못이라. 누구는 생명책 기록지 못하는 불못에 던져라. 이게 지옥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혹 해당이 되는 거 있는지 한번 점검해 가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잠이하리니 이것이 해당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저거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 지옥이 어딨냐고. 지옥이 없는 거요. 없기를 바라는 거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볼까요?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놓은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담을 받으리라. 왜 막 불판에다가 막 고기 막 지글지글 끓을 때 막 소금을 뿌릴 때 우리는 간 하려고 뿌리지만 그걸 생사람을 그렇게 해봐 얼마나 뜨거울까. 그게 지옥. 마태복음 25장 30절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뽀독뽀독 갈미 있으리.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물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서 새색도로 밤낮 괴로움을.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옥은 원래는 마귀와 그 사자들 가라고 만든 곳이고 천국은 원래는 사람 가라고 만든 곳입니다. 그렇지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가는 곳이고 천국은 사람 가라고 만든 곳이다. 시작. 마태복음 25장 41절을 유의해서 읽어보면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 그러니까 영영한 불이 지옥이거든.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가라고 만든 지옥을 인간이 왜 따라가냐 이 바보야. 그럼 사람 위해서 만든 곳.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은 너희들이 가고 지옥은 마귀 가게 해라. 이게 정답인데 사람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날 가정으로 가져오면 이 말이요, 원래 신랑하고 부부하고 둘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집을 해줬어. 그러면 내후간이 살아야 되는데 제비가 와서 여자를 불러내는 거예요. 사모님, 이 낙엽지는 가을에 집에 계실 수 있나요? 나오시죠. 그럼 나가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따라가지고. 원래 부부가 가정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이 꽃뱀이 자것이 신랑한테 전화를 하는, 사장님 나오시지요.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 증거를 대드릴게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어. 그러면 그냥 물에 빠져 죽었다, 익사했다 그러면 돼. 근데 꼭 뭐라고 합니까? 물귀신이 잡아갔다. 왜 그런 말을 할까? 아하, 물귀신이 사람을 잡아가듯 마귀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구나. 원리상으로 꽃뱀이 남자를 끌고 가듯 제비가 여자를 끌고 가듯, 지옥은 인간가라고 만든 곳이 아닌데 그것들이 끌어가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는 천국을 만들었는데 거기 가면 될 텐데, 주님 따로 거기 가면 되는데 마귀 따로 그리 가는 거야. 이게 참 안타까워서 그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어디서? Where? 구원은 장소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데나, everywhere. 회당에서 제일 좋죠. 교회당에서. 누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지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병에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며 여자고 펴고 하나님 영광을.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디서 구원받은 거예요? 제일 구원받기 좋은 장소는 어디요?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그러니까 다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으라고. 아멘. 예. 그러면 교회당 아니면 구원 못 받냐? 또 광야에서도 아무 지장 없어.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더니 5절로 넘어가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방이 크게 나와 침례받고 구원을 받더라.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시내에서도 아무 상관없어. 그 정도가 아니요, 십자가 위에 매달려도 구원받는데 지장 없더라고.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가로되 예수의 당신 날이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내가 진실로 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지금 어디서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깜빵에서도 천국 가는 지장 없어. 누가복음 19장 4절 이하에 앞으로 나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 위에, 그러니까 뽕나무 위에서 저 사람은 4개월은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다 감옥에서도 구원받고 다 어디서든지 아무 상관없어. 아멘. 봐요, 어디든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냥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너무 좋죠. 구원은 장소에 제한이 없다. 어디서든지 믿는 그 자리가 구원받는 자리다. 근데 내가 요 근래 구원받기 제일 좋은 장소를 하나 찾았어. 어디냐? 요양병원. 요양병원. 왜 좋은가 봤더니 갈 데도 없어. 갈 수도 없어. 그냥 계속 누워가지고 눈만 껌뻑껌뻑 하니까 거기서 어디 도망갈 데도 없으니까 앉혀서 그냥, 아니요, 요양병원 구원팀을 만드세요. 그래갖고 요양병원에 가면 전부 앉아 계시니까 누워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다 구원열차 태보내는데, 지금 제가 제일 유용한 게 뭐냐? 이분들이 누워도 텔레비는 보잖아. 내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하니까 그거 보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가면 놀랄 겁니다. 왜? 저는요, 대한민국에서 왔는데요, 저는 교회당 한 번도 안 다니다가 천국 왔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요, 장경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텔레비전에 그분이 나와요. 되게 재밌어요. 요양병원에 누워서 그것 보다가 천당 왔어요. 마지막으로 6번째, 무엇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구원이라고 하는 게 다양합니다. 환자는 치료가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보세요.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함이라가 아니라 구원을, 그러니까 병자는 뭐가 구원이요? 치료가 구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 제가 아픕니다 참으라야, 그러니까 몇 년이나 아프겠냐 천국 가면 되지, 이게 아니고 바로 뭐 해줘 버려? 고쳐줘 버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흘린 피가 우리의 질병을 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 전국 세계를 다니잖아요. 그럼 내가 마지막 날은 꼭 안수를 해줘요. 그러면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100% 다 고쳐주셨는데 저는 100% 다 낫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이는 낫고 어떤 이는 안 낫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잘 낫고 믿음이 없으면 잘 안 낫고, 때로 믿음이 있어도 또 이게 그 상황이라는 게 다양하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다니다 보면 목사님 제가 아팠는데 목사님 안수 받고 나았습니다라는 분들이 많이 생겨.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 마음속에 목사님한테 안수만 받으면 낫는가 보다, 또 그게 믿음이 생겨. 그래서 낫는 사람도 있는데 또 안 낫는 사람도 있어. 나도 왜 그런가 모르겠어. 다 낫는 것도 아니고 다 안 낫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순종하고 기도해 주는데 내가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어. 뭐냐? 낫는 사람은 낫는 이유가 있고 안 낫는 사람은 안 낫는 이유가 있다. 자, 지금 내가 6가지를 여러분에게 질문을 소개했는데 꼭 요 2가지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왜 안 될까? 왜 그럴까? 원인입니다. 원인. 이 원인에서 답을 찾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해결입니다. 해결. 이 원인을 본질이라 그러고 이 해결을 현상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구조는 딱 저 2가지입니다. 왜 그럴까? 원인. 어떻게 하면 될까? 결과. 본질, 현상. 자, 나는 왜 당이 생겼을까? 의사는 당을 고치는 약을 주는 게 아니라 당을 떨어뜨리는 약을 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먹어야 돼. 그러니까 돈 벌기는 좋겠어.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낫는 약은 아닙니다. 증세를 떨어뜨리는 약이지. 왜 나는 혈압이 높을까?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혈압만 낮춥니다. 그러니까 참 약 팔기는 좋아. 계속 먹어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뭐가 아니다. 해답이 아니다. 해답은 원인을 찾아야 해답이 된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면 당이 걸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았어. 누구냐? 잘 먹고 운동 안 하는 사람. 시작. 그러니까 잘 먹어 그리고 운동을 안 해. 이 사람이 오래 가다 보니까 당이 되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그 당이 걸리지 않도록 주님이 처방을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치 하루 먹으면 살찔 수가 없는데 이틀치를 하루 먹으니까 살찌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일을 하고 밥을 먹어야 하는데 계속 놀고 밥 먹으니까 당이 오는 거예요. 3번째, 네 이마에 땀을 흘리고 밥을 먹어라. 땀을 흘리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땀을 안 흘리고 밥을 먹으니까 당이. 안 놀래? 할렐루야. 원인을 찾아. 왜 그럴까? 병든 자의 구원은 치료입니다. 자, 그러면 가난한 자의 구원은 뭘까?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를 너희를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함을 내가 너희로 뭐하게?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어쨌든 잘 사시기를 바라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우리 교회에서 집사를 줘요. 집을 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오래 다니면 권사를 주는데 내 지금 이름을 바꾸려고 생각 중이에요. 권사 안 좋아. 또사. 지난번에 사고 이번에 사니까 뭔 사요? 또사. 그리고 좀 더 다니면 장로를 줘야 되는데 이 장로라는 게 긴장자에 늙을로라 긴 데다 늙어가지고 이 사건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그래서 내 이름을 바꾸려고 그래. 더 사. 자, 맨 먼저 뭔 사? 집사. 그 다음에 또 사. 그 다음에 더 사. 그러니까 집사는 한 채, 두 채, 세 채인데 집 세 채 갖고 뭐해? 한 채 팔아서 건축원금 하고, 두 채 갖고 뭐해? 한 채 팔아서 선교원금 하고. 집사는 한 채 팔면 어떻게 갖고 있어야지. 이거 팔고 어디로 가려고? 갖고 있어. 나는 막 설교를 해도 이 설교가 그렇게 합리적일 수가 없어. 내가 생각을 해봐도. 할렐루야. 제가 미국을 갔는데 누가 날 보고 탁 그래요. 목사님, 예? 목사님 세종에다가 교회를 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합니다. 그랬더니 세종에다 하셔야 됩니다. 세종에다 교회를 해야 공무원들을 복음화 시키고, 대한민국은 어쩌네도 공무원 국가니까 공무원이 복음화돼야 나라가 복음화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대전이지 세종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 교인들이 다 세종으로 이사를 가는데 30분이면 오는데도 반틈은 오고 반틈은 떨어지는 거야, 이상하게. 그러니까 거기서 교회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신점들이 오지 마라, 그냥 오면 된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막 사정하다가 교회를 안 해도 좋으니까 예배 처소라도 하나 해달래. 그냥 기도처라도. 그래서 홀 하나 얻어주려고 알아보니까 또 옆에가 교회가 있길래 좀 떨어진 데다 해서 지하실하고 2층하고 얻어서 교회를 세워줬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나 보낼 수 없어서 우리 아들을 보냈어요. 거기서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내 친구가 30년 넘게 목회하고 그만뒀는데 100명이요 교인이. 100명. 적은 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 2달 이제 지났는데 벌써 130명 모여. 지금 130명. 근데 문제는 그 와중에 거기에 종교부지가 나왔는데, 보통 종교부지는 300평, 커봐야 400평, 500평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500평짜리가 나왔어요. 종교부지가.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덜렁 됐어요. 딱 미국에서 그 사람 말이 생각이 나는 거야. 세종시에다 교회를 해서 공무원을 구원해야 나라가 구원받습니다. 내가 그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나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 인도하시니 하나님이시라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역사를 쭉 들여다봤어요. 어차피 인생은 살다 가는데,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가? 독자 이삭을 바쳤기에. 다윗이 왜 위대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기에. 마리아가 왜 위대한가? 옥합을 깼기에. 사르밧 과부가 왜 위대한가? 밀가루 한 줌으로 선지자를 대접했기에. 과부가 왜 위대한가? 두렙돈을 드렸기에. 가룟 유다가 왜 나쁜 놈인가? 은 30의 스승을 팔아먹었기에. 사울 왕이 왜 나쁜 놈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 도적질 했기에. 아가니가 왜 나쁜 놈인가? 이놈이 훔쳐서 도적질 했기에.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쉬운 걸 발견했어요. 뭔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크든 적든 쓰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훔치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좋고 나쁘게 끝난 게 아니라 역사는 살아서 지금도 그 반열이 계속하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은 우측이여 좌측이여 1000원이라도 누군가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뭔가를 자꾸 이게 주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다윗이 가난해졌습니까? 너무너무 부자 됐어요. 사울 왕이 부자 됐습니까? 쫄딱 망해서 죽어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은삼지 예수님 팔아서 뭐 부자 됐습니까?
성전에 돌로 던져놓고 자살해서 죽어버렸대. 그래서 마리아가 옥합에서 가난해졌답니까? 성경에 기록이 끝나서 그러지 막 너무너무 잘 살았대요. 오늘 나는 여러분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집사 된 다음에 또 사되고 또 사된 다음에 더 사돼야지, 집을 사라고 했는데 3년 5년이 지나도 집을 못 사면 그냥 딴 교회로 가라 그랬어요. 집 안 사도 되는 교회로. 내가 그렇게 집사라고 그렇게 불러주면 집을 사야 될 거 아니요? 아멘? 여러분 자꾸 막 사시기를 바래요. 아니 있어서 해주는 얘기. 잘 살아야 돼. 세 번째, 죄인은 용서가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장 77절에도 주의 백성의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문제는 해결이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도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다 지켜주시리라. 많은 질문을 얘기했지만 질문은 두 가지만 요약하면 왜 그럴까? 꼭 물으세요. 왜 그럴까? 왜 내가 살이 자꾸 찔까? 일단은 먹어서 그렇습니다.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뺄까? 간단합니다. 덜 먹으면 빠집니다. 왜 살이 찔까? 먹고 운동을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을 뺄까? 먹고 운동을 하십시오. 살 빼는 거 간단합니다. 여기서 뽑아가지고 양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게 하면은 한 4일 5일이면 거기 가면은 10km는 쪽 빠져 있을 걸 아마. 맞아요, 틀려요. 쉽죠? 그냥 계속 걷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 어디 좀 어디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또 자고 조금 먹고 또 가서 자고 조금 먹고 가서 자고 서울 가면 그냥 오드리 헵번처럼 날씬해. 그러면 혈압도 조절되고 당도 해결되고 몸매도 해결되고 탄력도 붙어서 막. 또 뭐 있어? 아무거나. 왜 우리 집은 가난할까? 간단합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아서 그래서 뒷다 카드 긁어 제껴가지고 꼭 아가씨가 물어. 분할 일시불. 그러면 다 분할이라고 그래요. 분할을 하나를 분할해야 분할이지 하도 많이 분할해서 분할이 일시불이요. 지금 웃는 것이 다 들킨 여자들이요 지금. 그래놓고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렇게 쓰고 무슨 신랑이 그래놓고 신랑만 원망해요. 아우 신랑이라고 돈을 개떡같이 벌었으니까 진짜 돈을 모질하게 해. 난 그런 여자에 꼭 얘기해주고 싶어.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남자는 너하고 결혼 안 해요. 네가 무슨 이영애냐 김태희냐. 근데 이영애 씨 보세요. 그 얼굴도 이쁜 여자가 어쩜 그렇게 착하게 사는지. 근데 어쩌면 집에는 얼굴도 안 받쳐주면서 그렇게 사세요? 이쁜 것이 이쁜 짓만 하고 미운 것이 미운 짓만 한다는 우리 엄마 말이 맞나? 이쁜 짓 허물로 이뻐지시고. 할렐루야. 두 가지 질문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 딱 얹어보세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하고 살아야죠.